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싶을 것 같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어떤 종교를 믿으시나요? 당연히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네, 여기 기독교 아니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면 안 됩니다. 계시면 기독교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인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니 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신을 믿는다면, 다른 신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교인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고 이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나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뭘 믿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뭘 믿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그냥 예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교회에서 믿어야 한다고 하니,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알고 대답을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라고 하셨는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육적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배고픔을 채우고 그런 육적인 필요를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도 채웠던, 영적인 목마름도 채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겠죠.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오늘 읽은 16장 앞쪽까지만 쭉 이렇게 봐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 11장에서도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오신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했고, 또 12장에서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엘리야, 누군가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했던, 이 군중들이 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이 단어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무리의 이 말에는 기독론적인 칭호나 아니면 어떤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냥 막연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단어들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더라, 예레미야래, 엘리야래, 아니면 선지자래.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누군지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이었죠. 성경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믿고 읽고 있는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 왜 오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냥 단지 나를 배부르게 해주니까,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냥 그렇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정말로 진짜로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왜 따라다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이은 이 질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스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 입으로 직접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왜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할까요? 함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조금 더 보면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이 하느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는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느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말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말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자신의 스승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 구경꾼들처럼 저 무리에 섞여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누군지 고백하지 못한 채 저 무리에 섞여 있는 저 사람들로 남아 있을 것이냐 그것이 결정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바로 이 순간이 이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여태까지의 또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 요약한 것이죠. 그럼 한번 이 고백을 볼까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아시죠?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불렀죠? 주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 많이 부르죠. 그 주님이 무슨 주자를 쓰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자로? 바로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똑같이 조금 더 가깝긴 했지만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을 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서 뒤에 물러서 있는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남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그 고백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 성경도 읽죠. 그다음에 설교도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저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새벽 예배, 특히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죠. 물론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런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뭔가 설교로 내가 감동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런 감동 있는 예배도, 감동 있는 찬양도, 뭔가 은혜로운 그런 설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죠? 네, 새벽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물론 오늘 이 수요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 이걸 꼭 해야 된다 막 하면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단지 예배의 순서의 하나로, 아니면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오프닝 세레머니처럼, 그냥 예배를 여는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외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여러분은 바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왜 그걸 외우고 고백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사도신경은 저도 이번에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번에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길지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랜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또 수많은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잘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큰 틀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물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셨겠지만 제가 지금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웁니다. 근데 그 못 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 당신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뭘 믿으시나요? 왜 믿으시나요? 라는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에 사도신경이 있나요? 라고 고등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있대요. 어디? 그랬더니 표지를 피면 있대요. 네, 물론 성경책을 피면 그 안에 사도신경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 66권의 성경책 속에 사도신경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성경책 66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럼 사도신경이라는 말부터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사도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 12제자를 바로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경은 무엇이죠? 우리가 신조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조, 크레도. 근데 크레도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신조, 크레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신조, 크레도, 신경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이 간단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방대하죠.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제가 장수로 몇 장인가 찾아보니 1189장이랍니다. 절수로는 31,173절이래요. 너무 많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교회가 믿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이 가르침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 불신자들이 오면, 처음 오신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학습, 세례,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이게 불신자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이제 교회로 오는 경우에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친 뒤에 세례를 줘야 하는데, 그 세례를 줄 때 가르쳤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굳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일종의 세례 교육, 문답 교육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학습 담당인데 그런가 하고 이 학습 문답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세례 문답서인데 여기 세례 문답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인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바로 이것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비록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사도가 작성한 게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비록 이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만들었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의 자격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채택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까 사도신경의 이거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이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사도신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읽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길죠?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 나는 믿습니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죠? 첫 줄부터 나와 있죠. 나는 믿습니다인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는다고 하고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교회와 교제와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삼위일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이 삼위일체를 뼈대로 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삼위일체 믿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나 대충 찾아보니까 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죠. 그다음에 뭐 무슬림,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믿고 한다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예배에서, 또 매 주일의 예배에서, 이렇게 수요일과 금요일의 매 예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스스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믿어서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입으로 고백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외우기만 하면 돼 이런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을 해야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도신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도신경의 그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바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더 공부하고 배우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른다면,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문장을 똑같이 고백을 해도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알고 있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사도신경 전체의 의미를 다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백을 암송해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믿고 이 신앙 고백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백날 외쳐봤자 우리 안에 그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한낱 허공에 외치는 외침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가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 오셨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 오셨습니까? 사도신경은 암송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은 그 암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쳐봤자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고 고백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없이 그냥 암송만 하다 보면, 주문처럼 외우다 보면 정말 그냥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배워야겠죠. 비록 사도신경이 짧고 쉽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고 고백을 해야겠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가 바른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바르게 믿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를 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과연 나의 진짜 고백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왕 대신 왕 중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곧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